찬송가 28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기다렸듯이 이 아침에 나왔으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기간 동안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연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내일 새벽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11장 18절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큰 덩어리의 이야기이면서 또 사도행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와 같은 말씀 9절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퍼져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듯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향하는 일만 남았는데 바로 이 10장과 11장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9장에서 이미 이걸 위하여서 사용될 사울이 회심을 했고요. 오늘 10장은 이방인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성령을 받고요. 자, 이 장면을 사도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목도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9장에서는 사람 사울을 회심시켰고요. 오늘 10장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그리고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 고넬료 백부장과 사도 베드로는 그냥 우연찮게 가이사랴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연찮게 항구도시 요빠에 있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에서 치열하게 준비해 왔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했던 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나의 현재 삶 속에서 충실하게 묵묵하고 성실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은 일단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백부장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평생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백부장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백부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백부장은 그가 속해 있는 소대 보통 60에서 1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었다. 보통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 선출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군대의 소대장이나 중대장에 해당하는 지휘관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투 책임자였고 비전투 시에도 병사들을 통솔했다. 전투 시에 용맹을 떨친 병사들에게 철제 잔이나 황금 사슬이 상으로 주어졌는데 그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바로 백부장에 선출되는 일이었다. 특히 중무장 보병대인 로마 군단 제1군단의 1소대 백부장을 지냈다면 그것은 훈장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로 여겼다고 한다. 따라서 백부장을 몇 번이나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빛나는 경력이 아닐 수 없다. 백부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급이 진급하듯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60에서 120명 정도 되는 소대원들이 투표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그러니까 삶에서 치열하게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이 되는 걸 정말 바라봤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이 백부장들이 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7장에도 무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무명의 백부장 역시 자신의 종,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미 치열하게 오랫동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이라고요.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10장에서는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제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9시는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규칙적으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했고 치열하게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저를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제가 바로 이 10장에서 정말로 사용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대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치열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삶에서 기도하며 경건을 훈련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10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제하는 것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삶의 태도였습니다.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치열하게 준비해온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금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는 그냥 꼴통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는 절대 식사하지 않아서 나중에 바울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꼴통인 유대인처럼 보이는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베드로는 준비가 된 적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자세가 훈련된 사람입니다. 물론 조금 더 나중 일이긴 하지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를 위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누구든지 용납할 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바로 오늘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에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던 9장에서 누가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혁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에 붙은 지방을 훑어내어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 바로 이게 무두장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직업이 무두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무두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나 무두장이 그에게는 화로다. 그런데 이렇게 불결하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정결하지 못한 무두장이에게 지금 누가 유숙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의 집에 여러 날 유숙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자세가 되어 준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러고 보니 오늘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우연찮게 요빠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가이사랴에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준비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책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겉으로 보면 벼락 출세를 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잡아탈 준비가 철저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남들이 평생 이루지 못할 차원의 성공으로 점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축복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준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중앙유아교육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명문 기독교 교육기관이 되도록,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리모델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첫해 우리 자녀들 원화 모집이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냥 쉽사리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된 사람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 성실하고 묵묵하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주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실 거라 믿사오니 주여,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히려 마음으로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대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기간 동안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 미얀마 특별히 우리 민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우리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도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물꼬가 닫히거나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앙유아교육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최고의 명문 기독교 교육기관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원화 모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